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성경은 하나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을 누가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이 제목도 우리가 일관성 있게 바꾸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일관성이 생기죠. 그리스도의 행전, 사도행전. 그러나 다시 또 이 사도행전의 초점을 조금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본다면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사실 제목을 어떻게 하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님과의 동행으로 가져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행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우리가 인지한다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사역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담대히 드러내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각 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의 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권능과 역사를 행하고 있지만 결국 성령님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저곳에 복음이 뿌려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이셨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곳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와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된 것은요, 그냥 단순히 모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으면서 모였다, 식탁 교제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내용은 이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4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전후 순간에 항상 뭔가를 드십니다. 식탁 교제,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먹방 유튜버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님, 유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함께 먹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음식을 떼면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병행본문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성에 머물라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5절에 나오는 성령이죠. 즉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떠났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는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떠나지 마. 자리를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일까요? 왜 하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이 요엘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들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정리하면 즉 예루살렘은 회개와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같은 말인데 그 성전이 있는 자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3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증인된 삶, 이것이 주제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이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자들이에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인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목격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아마도 이 구약의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꿈꾸며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회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시적인 것, 현실에 아직까지 못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합니까?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이거 몰라도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 때와 시기에 말씀하신 적이 이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때와 시기는 천사들도 모르고요,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게 8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간 동문서답 같은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내 증인이다. 너희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성령이 임할 건데 너희는 그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이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죠. 이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박혀 있었고 정치적인 권력을 탐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누가 큰지를 논쟁했지 않습니까? 누가 큰지를 논쟁했지 않습니까?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마지막 오늘 네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떠오르는데 이 변화산 사건이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영광의 구름, 빽빽히 채운 그 구름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변화산 사건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환상 중에 팍 튀어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약간 자다가 일어나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막 초막을 짓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환상을 보고 그 소리를 하죠. 그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천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병행 본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에 대한 힌트를 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5절인데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지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빈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키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오늘 마지막 구절인 11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뭐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 안에 보면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그 4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 승천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안녕 잘 있어 하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하고 잘 살아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사도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요. 사도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쳐다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뚫어지도록 그저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지?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느냐?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의 권능을 입어 땅 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 증인된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정말 인생 살기 힘들다. 푸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혀끝을 차며 말세다 외칠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며 믿는 우리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에서, 성경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찬양을 그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내 입술로 전인을 다하여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뭡니까? 증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증인의 모습입니다.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법정에서 증인은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증인, 그렇죠? 증인.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다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민성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그 법률상 증인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종이를 가져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또 큰 인사이트를 얻고 도움이 됐습니다. 증인은 사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본 것과 들은 것, 알고 있는 사실만 말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입해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증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증인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만 말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증인은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이름을 제가 바꿔봤는데 성령의 행전, 오늘 제목 성령님과의 동행인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뭐 백독, 천독, 내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하고 성경도 많이 듣고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증인은 내 의와 내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것을 자랑하거나 내 것을 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 뜨거움을 뽑고 싶습니다. 뜨거움. 그러나 이 뜨거움만 있으면 안 돼요. 열정만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뜨겁지만 냉철한 지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경을 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갑자기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뜨거움을 감정과 분위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청년, 고등부, 중등부 그럴수록 더 그래요. 물론 감정이 동반되고 분위기가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두 손을 번쩍 들어야만,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꼭 눈물을 흘려야만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속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은 떠났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밀려왔습니다. 증인의 삶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가시적인 현상, 심지어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한 말씀,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한 그 말씀, 내가 정말 슬플 때,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그 한 말씀,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하지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로해줘도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 말씀 한 구절 붙드는데 모든 위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100마디 해줘도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평강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증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을 증인된 삶, 증인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증인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동지자 여러분, 혼자서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권능을 받기까지 너희가 먼저 앞서지 마. 앞서 나가지 마.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것만 가지고 너희 복음 전하면 안 돼. 너희는 성령을 힘입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가면 내가 할 말을 주고 너에게 능력이 저절로 생길 거야.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이제 행전, 이 성령들의 행전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난 뒤에 아주 스펙타클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또 누가 설교를 하니까 몇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요?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으니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나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구해야 할 우리의 간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막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의욕, 발버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그날만 고대하며 하늘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늘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더 자랑하며 더 드러낼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바울도 하늘을 쳐다보고는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사도 바울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이미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복음의 선구자가 아니었습니까? 이 바울의 말씀이 증인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을 힘입어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내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 또 우리 예친이 복음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나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